통통한 정말 인형 같아요. 근데 어저께 아마 그 수영장에서 뭘 먹은 게 잘못됐대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렇게 토하고 그랬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부탁드릴 때 이 지은권을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꼭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해 주목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도 듣고 싶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종종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라는 분들이 종종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도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이 시대에도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열광주의자인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는 혹은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2019년에 7월 31일이다 뭐 이렇게 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세상의 그 삶의 마지막 때, 즉 이 세상의 멸망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들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이방인에 대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이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의 침묵기, 즉 400여 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든요. 말라기로부터 시작하여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짧은 성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약 400여 년의 침묵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400여 년의 침묵기가 끝난 다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는 사건, 즉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의 이때는 언제냐면 바로 그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종종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것 같아, 우리 가정은 어려울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이 고넬료, 즉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필요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우리 전도사님이 오시면 아침에 이 방에 불을 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식당에 불을 켭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중국인 도시대 에어컨도 켜놓고 오셨겠죠. 네, 안 켜놓으면 빨리 가시면 됩니다. 네. 매일의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낸다. 이게 참 쉽기도 하지만 참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와서 순간순간 무엇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때를. 여러분, 모세가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냐면 80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요셉은요 30세. 여러분, 17세부터 시작하여 30세가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40세의 갈렙입니다. 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기록되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잡족이죠.
성경에 보면 이 갈렙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잡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의 리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의 리더가 아니었던 이 갈렙이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을 살아내다 보니 어느 날 보니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5년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에 딱 이르렀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 헤브론을 내가 얻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통해, 요셉을 통해, 갈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매일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살아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는 제 90쯤 되어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90쯤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매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피곤하지 않아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네, 우리 하나가사님이 아동부 성경학교를 우리 공희 간사님께서 이렇게 이끄실 때 그 옆에서 얼마나 정말 열정적으로, 거의 엄마 같아요. 엄마. 애들 하나를 다 챙기고. 네, 오늘 굉장히 피곤할 텐데 여러분, 그냥 그런 겁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낸다. 여러분, 늘 역사는 기도의 시간에 일어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모인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굿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우리 가운데 몇 가지가 생각이 나죠. 하나는 뭡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 앞에 이르르셨을 때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끝내시려는 말씀과 그때 제 90쯤 되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전부터 시작하여 온종일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낭망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오후 3시쯤 되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저거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다음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즉 십자가의 대업을 완수하는 장면, 그게 바로 제 90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0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자, 그 임하는 장면 가운데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3,000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성령의 사건이죠. 그리고 나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3,000명의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몇 시예요? 제 9시라는 겁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냐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약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놀라운 사건의 출발이 어디에 있었느냐? 네, 단 두 사람이 매일의 삶을 살아낼 때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작은 두 사람의 발걸음이었을 뿐인데 그 두 사람의 발걸음이 매일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매일의 삶을 살아냈던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이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약 5,000명이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것이고 여러분 두 사람의 발걸음이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매일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시선을 좀 고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이런 표현이 나요. 환상 중에 밝기 봄에.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참 바뀐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장들에 대해서 제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신다면 그게 너무 관심이 가요. 저는 저희 집에 이사를 처음 했을 때 저희 집 앞에 세탁소가 있었다는 것을 한 약 2년 정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에게서 세탁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세탁소를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변에 세탁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한테. 여보, 우리 밑에 세탁소가 있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하고 우리 이사 오는 날부터 원래 거기 있었다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경집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음식점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환상 중에 발기범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외부에 있는 이상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절망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이제 다니엘은 죽었다.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다니엘은 죽었다. 여러분, 왕조차도 다니엘아, 사자굴에서 네가 살아났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은 무엇을 봅니까? 네, 그때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들 중에 경건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많은 이들은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시선이 홍해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 모세만큼 홍해 너머에 계시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숱한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지만 절망을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여러분, 사자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라고 말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죠. 모세는 출애굽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출애굽을 한다면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번 이 새벽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출애굽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를 보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건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닌 그 다음 주 오후 예배를 통해 배우게 되겠지만 미스바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소견에 좋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때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불렀다면 이제 미스바의 사건, 즉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고 역대상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는 그 사건의 시작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사무엘이 깨자마자 누구한테 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이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 안 불렀는데 잘못 들었나 봐, 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두 번째 또 부르십니다. 여전히 나 안 불렀는데 세 번째 부를 때야 그제서야 비로소 엘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세대를 살을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세대를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세대를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고 위대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이 매일의 삶을 지켜내는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3절의 시작 하루는 이라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루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어떤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정해진 날이 아니라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그 하루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하루가 임하셔서 고넬료를 통해 이방 선교의 시작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